새해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한 달 만에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달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지요.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거라, 이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싸울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이거죠. 그거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만한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진을 편성하라 그랬죠. 그 진을 편성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편성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말미에 행진을 할 때는 그 성막에서 법궤를 꺼내서 맨 앞에 두고서 행진을 하거라 그랬어요. 말씀 중심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해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새해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때요?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됐나요? 가면 돼요? 새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제 행진을 명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더 준비시키세요. 그건 뭐냐면 나팔 소리를 울려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데, 오늘날처럼 뭐 휴대폰이 있으면은 카톡방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락도 하고 어떤 신호 체계를 만들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오늘날과 같은 앰프 시설을 있다 할지라도 그 뭐 굉장한 사이즈의 그 앰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아니고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신호를 전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으로, 아주 순전한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어가지고 뭐 행진을 할 때, 또는 성막에 모일 때, 또는 원수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때의 신호체계로 삼았던 거죠. 뭐 당시에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한정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나팔을 불 때에 자 행진하자 나팔을 불었는데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지 말자 그러면 되겠어요?
또 성막으로 모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나팔을 불면서 성막으로 모이지 말자 그러면 되겠어요? 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광야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중간에 다 죽든지 아무튼 환란을 만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법궤로 인도하시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뭘로 인도하시느냐? 나팔 소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아주 현실적으로는 매 주일마다 강대상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어요. 이제는 파란 광야만 지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그죠? 여기까지 오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잡아도 앞으로 몇 개월이면 더 넉넉하게 잡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한 1년이 지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2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38년 동안 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 해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세대는 전부 죽고서 2세대만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란 광야 한 3일쯤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한 3일쯤 와서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는 시내 광야보다 더 척박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는 1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기름맛 나는 또 꿀맛 나는 만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루 종일 먹여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1년을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행진을 시작해 가지고 한 3일쯤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원망한 게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갑자기 운동을 해서 그런지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 고기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기름맛 나고 꿀맛 나고 이런 만나를 먹고서 잘 지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그 험난한 상황에 도착을 하니까 그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런 하찮은 음식 말고 여기까지 행진하면서 3일 동안 왔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입에 고기를 물게 해달라고, 고기를 씹게 해달라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든 원망의 뿌리가 뭐냐? 이거는 상대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먹을 물도 마실 것도 아무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감사죠. 감사. 그런데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 상대적인 의식주 문제 때문에 금방 감사해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한 지 한 열흘 됐나요? 준비됐나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준비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모세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젊은이들이야 빨리 가는데 우리 노인네들은 빨리 못 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고기를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한 점만 다오, 이렇게 한 점만 다오 막 그러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옆 사람하고 싸웠어요. 말다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고발한다고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잘 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기도 하고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저 모세는 참고 잘 기도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이 큐티를 냈으니까 첫 번째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진의 맨 뒤끝에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아니, 불이 일어나도 불이 뭐 맨 앞에 있든지 중간에 막 있든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왜 불이 하필이면 이 진영 전체에서 맨 뒤에서 불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해석해 보면 제 표현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떠들지 마, 빨리 가, 이런 거죠. 떠들지 말고 빨리 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영 맨 뒤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뒤에서 불을 딱 일으켜가지고 야, 빨리 가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질리도록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막 고기를 씹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상당수의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큰 죄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상한 일만 생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별별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해는 쉽게 원망하지 말고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행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비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비방을 조심하라. 비방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망보다 더 나쁜 게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원망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건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이건 참 견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아냥거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그 지도자급인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저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좋은 거죠. 자존감이 너무 없는 것도 참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을 보면은 참 아무리 용기를 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도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자존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돼요.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잘못 나타나면 교만이 된다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뛰어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열등하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라고 하는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 마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자기애라고 말합니다. 자기애가 지나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니 이런 경우가 뭐지? 이런 경우는 어떤 유형일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뭔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그것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이긴다 진다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는데 옳은 내가 한 번이라도 지면 이길 때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여인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에티오피아 여인이니까 당연히 흑인이겠죠. 흑인.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현상적으로만 봐도 거의 백인에 가까운 그 모세가 그 흑인인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합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스 여인이 어떻게 모세하고 결혼하게 되었느냐? 출애굽을 할 당시에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거기에 노예로 잡혀왔던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번 기회에 나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 이방인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구스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도 얼굴이 다르고 아무튼 문화가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함께. 그리고 민수기 12장쯤 와서 보게 되면은
모세의 본처였던 시보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보라가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 또 제가 뭐 재혼을 하는데 그거 갖고 무슨 시비거리가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죠. 뭡니까? 저나 나나 모세나 우리나 뭐 다 똑같지 뭐. 그런데 지나치게 모세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모세가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파워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권력투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저는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도 느낍니다.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걸고 바로왕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영적 전쟁 그 한복판에서 그 영적 전쟁 수행하고 노예살이로 막 찌들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1년 어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시내산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고 지금 행진의 대열을 형성해서 가게 하는 이 엄청난 공로가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성막 앞으로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6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리암은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얗게 되었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병이 발생하면 나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진단합니까? 대제사장이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아론이 깜짝 놀라고 딱 보고서 이거 나병이네 이거 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아론이 모세한테 처음으로 이런 말을 사용해요. 내 주여. 내 주여. 대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나 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내 주여.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의 기도로 아론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아직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나병이 다 완전히 치료를 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다가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과 아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평생 살아나가면서 그 죄의 흔적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는 이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원망과 비방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원망을 잘할까요? 그거는
공로의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자, 미리암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입니다마는 자기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이렇게 넣어놨죠.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사람은 미리암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의 그 공주가 딱 이렇게 주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날 여기 있는 건 다 내 공로야. 이거 다 내 공로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론의 입장에서도 내가 너를 조력하지 않았으면 너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던 거죠. 지나친 공로의식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불러오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원망과 비방거리는 찾는 사람에게는 꼭 보인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거의 아브라함, 다윗 이런 정도의 반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게 반열이 높을 수도 있죠.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향하여 비방거리를 찾으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있지만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비방거리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방거리는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비방거리를 찾는 사람은 자기를 못 본다. 그러니까 비방거리를 상대방에게 찾는 사람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거리를 막 찾아야 되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비방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거리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되면은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전염되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잘 참고 기도합니다. 이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유함 정도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격이냐 이거? 성품이냐?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승진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새해에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곡을 찔렀다 그랬어요. 전곡을. 자꾸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가 온유함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함. 안 그러면 막 그냥 화도 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러지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니까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거죠. 자,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준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준비됐나요? 그랬더니 준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는 원망하는 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방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 참고 견디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조심하면서 승리의 한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